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클루니 수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교회 세신의 상징이었거든요. 클루니 수도원이요, 유럽에서. 근데 150년이 지나자 교회 세신 대상의 1순위가 되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교회 세신의 그 상징적인 장소였는데 150년, 200년이 지나자 이제 교회 세신 대상의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영성생활 또 수도생활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일,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듯이 이 기도, 공적인 기도는 베네딕토의 수도자로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증폭을 시켰어요. 더 반면에 일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일은 밖에 사람들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수도자들이 이 균형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렉시오 디비나는 이집트의 수도승들은 렉시오 디비나의 1차적인 대상은 오직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클루니 중세예요. 이 클루니 수도원에서는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 뭐까지 들어오게 되죠? 백과사전까지. 그러니 많이 옅어진 거예요. 그 중요성이. 이것도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도 생활이나 우리 영성 생활이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저게 지탱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클루니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기안의 발도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불교 수행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예요. 기안의 발도심. 즉 춥고 배고플 때 돛 닦을 마음 생긴다는 말입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면 돛 닦을 마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을 마음 생기겠어요? 거의 쉽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 더 간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또 이렇게 여기 기복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여기 대구 팔공산에 가면은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입시철 되면 엄마들이 그냥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요 소성당에 이 우측에 보면은 성모님 있죠. 좀 성모님 모습이 조금 색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 스위스에는 블랙 마돈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스위스 거기에는 그 신심이 또 대단해요. 흑색의 흑인 성모님. 근데 여기 성모님은 블랙 마돈나가 아니라 원래는 그냥 독일의 오틀리엔 수도원의 한 수사님이 직접 조각해서 만든 성모님이에요. 평범한 그것을 독일 수사님이 가져왔는데 이제 침방에 침대 바로 위에다 이제 모셔놨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수도원에 불이 나면서 다 태웠어요. 다 태워졌는데 성모님이 타시다가 요까지 너무 다 타고 재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요까지 이렇게 그래서 형체 그대로 있으시고 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성당에다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글쎄 이 성모님이 효염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에겐 의미가 있는 성모님이라서 이 소성당에다 특별히 모셔놨습니다. 이제 끌르니 수도원 이후를 보겠습니다. 이 끌르니 수도원이 이렇게 수도 생활에 영성 생활의 균형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끌르니 수도원에 대한 반동으로 수도승 역사 안에서 세 가지 물꼬가 터집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원래의 수도승 삶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 물꼬가 세 가지가 물꼬가 터졌는데, 첫째가 시토해입니다. 두 번째가 까말돌리해고 세 번째가 카로트쇼해입니다. 시토해는 그 시스터시안 오더인데 이것은 1098년이죠. 1900 아니고 1098년 11세기 말입니다. 11세기 12세기예요. 그 1098년에 몰렘 수도원의 로베르토 아빠스님이 좀 더 엄격하게 규칙서의 정신대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수도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빠스님이 주안점을 뒀던 건 끌르니 수도원이 잊어버렸던 이 균형 있죠. 기도와 일가 렉시오 디비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노력했어요. 이 로베르토 아빠스님이. 그래서 일도 수도자들이 직접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더 많이 시간을 할애했고, 베네토 또 여기 처음에 일어날 때 이 시토해는 같은 베네딕토 규칙서를 지키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례는 이제 화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레고리안 찬트로 이렇게 했죠. 이 시토해에서는 학문적인 연구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성경에 나아갈 때 지적인 학문적인 이 연구하는 거 이거 철저히 거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토해가 이 로베르토 아빠스님이 이제 개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도자들이 그 수도원에 수도자들이 교황님에게 간청했어요. 우리 아빠스님 다시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당신은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순명하느라고 이분은 다시 돌아가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시토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그 중세의 마지막 교부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성 베르나르도스, 이 성인 아시죠? 중세의 마지막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베르나르도 성인. 이분은 귀족의 자제로서 잘 교육받았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시토에 합류하면서 그냥 합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친척들 20-30명을 데리고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회가 갑자기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입회 후에 3년 후에 이제 시토해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끌레르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빠스로 가셔요. 그럼 되게 입회 후에 저희 수도원 같은 경우 입회하시면은 지용기 1년, 청원기 1년, 그다음 수령기 1년, 그다음 이제 유기서원 첫 서원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입회 후에 3년 후에 벌써 아빠스가 이 교회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교회법은 아직 그때 이렇게 체계화되지가 않았죠. 근데 아마도 이분에 대한 인지도 있죠. 이분의 제자들이 교황님도 있고 주교님도 있고 이 대단했던 학자였죠. 특별히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베레지나 있죠. 여왕이시여, 그거 바로 이분 작품이죠. 성모님에 대한 대단한 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토에는 지금도 그 성모님에 대한 아주 신심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제일 밤중 기도에 처음은 성모님께 봉헌하고 또 끝기도 후에 마지막
저희 수도원에서도 이제 성모님께 성모 찬송가를 봉헌하듯이 시토에도 아주 아름답게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침묵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시토라는 장소에서 퍼져나간 시토해보다 그 위에 끌레르보에서 퍼져나간 수도회들이 더 많아요. 유럽의 그 지도를 보면은 그것은 바로 이 베르나르도 성인의 그 영향력 때문에 대단한 학자였고 엘리트였죠.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베르나르도 성인 이분 혹시 오게티 혹시 지적 한번 떠올리는 거 있어요? 오게티 뭐 잘 사셨고 저기 이렇게 제자 중에 교황님도 있고 주교님도 여러 명 있었는데 오게티 혹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오게티. 그 살베레지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 세상을 뭐에 비유하죠? 눈물의 골짜기 이원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게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세상 나쁜 거, 천국 좋은 거, 물질 나쁜 거, 정신 좋은 거, 몸 나쁜 거, 육체 나쁜 거, 영혼 좋은 거 이렇게 이분법, 이원론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이 베르나르도 성인은 그 성경에 대한 연구 이거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도자들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이렇게 전통적인 수도의 그 방법 있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렉시오 디비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안내자로 베르나르도 성인은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감적인 일치를 일으키고 관상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카르투시오해입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시토해가 일어났고 또 카르투시에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클루니가 이렇게 수도 생활이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다시 원래의 수도 생활 원천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세 가지 물꼬가 터졌는데 첫 번째가 시토해고 두 번째가 카르투시오예요. 여러분들 그 일전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 그 수도의 영화 나온 거 있었죠. 그 위대한 침묵, 그레이스 사일런스 뭐 이렇게 영어권에서 이렇게 됐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카르투시의 본원입니다. 그랑 샤르트루스 바로 불란서에 있는 알프스 산맥 그 밑에 있는 수도회죠. 그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도 계신가 봐요. 한번 보셔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유럽에서 그걸 만들 때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니까 이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막 연장돼 가지고 많이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죠. 어찌 보면 현대 우리들은 많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죠. 특히 정치인들 그냥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침묵 안에 깊이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듣기 위해서죠. 그분의 소리를. 바로 이 카르투시의 수도자들은 다시 그 은수 생활을 이 시대에 다시 살고자 시도했던 수도회였습니다. 은수자회예요. 이것은 시작은 처음 84년에 11세기 말입니다. 그 브루노 성인이에요. 브루노 성인이 고대의 은수 생활의 이상을 추구하며 오직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이렇게 이 수도회를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 한국에 카르투쇼의 수도자들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이 엄격한 은수자회,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남녀 공동체입니다. 남녀 공동체가 한국에 다 들어와 있고, 그 남자 수도에는 상주 모둥땅, 그 안동교구에 속해요. 거기에 지금 산속에 있고, 수녀님들은 보은, 그 청주교구의 보은의 산속에, 사람이 거의 이렇게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은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투쇼에 그 귀고 2세라는 분이, 이분이 9대 원장이에요. 카르투쇼에는 아빠스라는 호칭을 안 씁니다. 대개 베네딕토에는 아빠스 호칭을 다 썼거든요. 이 끌르니 수도원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장상을 아빠스라는 호칭을 안 쓰고 원장이라고 해요. 그 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수사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원장으로 하는데, 그 9대 아빠스님이었던 귀고 2세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헌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귀고 2세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사다리에 비유했고, 거기에 4단계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4단계를 언급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독서, 두 번째가 묵상,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관상, 콘템플라시오의 관상입니다. 이 카르투쇼의 1993년도 2차 바티칸 공의 정신과 새 교회법에 따라서 그 자기들 헌장을 새로 이제 인준을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여기에 보면은, 그 헌장에 보면은 수도승은 성경이 자신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오셨더니 카르투쇼의 수도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말이 없고 견학자들이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오셔가지고 이 한국말을 몰라서 헌장을 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영어로 된 거, 그래서 다른 신부님하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 두꺼운 헌장을 번역해서 드렸던 기억인데, 아마 그걸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카르투쇼에는 수도의 역사 안에서 한 번도 개혁되지 않은 수도입니다. 지금도 엄격하게 자기들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수도예요. 고독과 침묵 속에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